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1절과 22절은 한 절 차이인데 시간적으로는 가을 추석에서 겨울 크리스마스 때쯤으로 배경이 움직여 갑니다. 그 이야기가 수전절이라는 단어인데요. 10장 22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거 한글로 수전절 그러면 이게 어떤 절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한자를 아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숫자는 수리하다, 고치다 그럴 때 그런 숫자고 전자는 성전 그럴 때 전자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서 함께 지키는 절기 이런 뜻인데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셀루쿠스 왕조, 이제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치했던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시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죠. 우상 제단을 세웠고 율법에 금하는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을 모욕했죠. 이것에 분노를 느꼈던 유대인들, 특별히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분연히 뚫고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 제국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기원전 한 1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날인가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이제 정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다 그런 뜻으로 하누카,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하누카, 또 성전을 봉헌하는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 그런 날입니다. 이 앞에 배경은 지금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으면 이제 수전절, 유대인 절기로는 12월 크리스마스 어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올해는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8일간 지속됩니다. 빛의 축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제 성전을 다 정화하고 새롭게 봉헌하면서 성전 등에 올리브 기름이 하루치만 있어서 불을 켰는데 이 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해서 8일간 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 또 빛의 희망의 축제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의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네요. 성경에 계절을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수님의 계절이 겨울입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 춥고 마치 박해가 이제 예상되듯 예수님은 이 겨울 지나면 오는 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든요. 이 계절만 보아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하고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 이 말은 저기 그림 보시듯이 고린도 양식의 대리석 기둥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62개의 큰 기둥 사이로 지붕을 덮고 한쪽에는 뚫려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벽으로 된 곳, 사람들이 이리 지나다니기도 하고 이곳에서 랍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아고라 그러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은 포럼 그랬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이제 24절 보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리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밝히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실랍니까? 그리스도면 밝히십시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미 이 유대 종교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거절했고,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리스도면 밝히십시오 이랬을까요? 수전절은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에 유대인들이 대항을 해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니, 유대 총독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가포 비상명령을 내리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독립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수전절은 마치 거기에 작은 불꽃만 던져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날, 가장 빌라도 총독과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함께 긴장 잔뜩 하고 어떤 일 없도록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고발해가지고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잡아가게 하려고 지금 트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지금 트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때 대답하신 내용이 이제 25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10장 시작하면서 양의 문, 또 선한 목자에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양의 문과 똑같은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돌보시며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큰 선언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신가요? 이제 신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굳이 제가 한글도 써놓고 영어도 좀 써보고 저에게도 낯선 헬라어와 라틴어를 그대로 써봤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저희 교회 신앙의 척추
백본이라고 하는 이 척추를 삼위일체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 삼위일체 그러는데, 삼위일체 신앙의 토대가 되는 말씀, 나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신학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요, 영성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맛봅니다 할 때 절정 체험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러면 어떻게 들리신가요? 저기에서 쓰인 하나, 이 말은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것, 본질적으로 사역이나 능력이나 뜻이나 의지가 하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학과 요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구절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이 땅을 거니신 분이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 예수님은 하나, 지금 이 고백이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아리송한 구절인데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 지금 이 안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냈기에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더 신비로운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산다. 이 표현을 이제 그리스 철학의 언어로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신학을 고백해 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 아들은 그것을 보고 아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아리송한 말 같기도 하고, 그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큰 신비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논 이야기를 해봤는데 잘 전달이 안 돼서 패스하랍니다. 저에게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17장입니다.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공부를 할 때 영어도 버벅거리는데 이제 리트릿을 하면서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리트릿 가면 우리 차륵 주고 뭐 만들어 보라고 막 하잖아요. 그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추해 보면서 그 동그란 링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근거 배경은
성경은 여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17장 20절 좀 쉬운 새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좀 봐보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8장부터 순환이거든요.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계신 제자들만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 복음이 전파돼서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날 여기 앉아 계신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 21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가 아까 2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보다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성경 구절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데가 참 많은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는 이를 은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윤리, 예수님의 삶이 참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고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저희들도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곳을 피하여 도망간 이야기가 지금 뒤에 이어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겨울이 왔습니다. 야곱 네우스너라고 하는 유대인 현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책을 평생 900권을 쓰고 900권을 편집해가지고 상상이 잘 안 될 만큼 거장 현대 유대학자 이분이 예수와 대화하는 랍비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가 선한 사람이며 훌륭한 가르침과 놀라운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산상설교를 감동적으로 가르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한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의 주장인데 그는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현대를 대표하는 유대인 철학자도 예수가 훌륭하고 그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를 자신이 그리 올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고백하듯 내뱉은 말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갈등이나 오늘 유대학자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종교 중에 종교의 핵심이라고 하고 모든 종교의 불멸의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훌륭한 유대인 라피처럼, 인도의 간디처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의 인격이 닮음화돼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분의 훌륭한 인품,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넘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 제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요, 신앙의 꽃이요, 영성의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떠올려보고 따라가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닮아가기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 훌륭하다 여기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들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도마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해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전이 될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그럴 때 공감한다 그러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진행하면서 저는 저희 덕신교회가 공감과 경청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 공감한다 이러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드러냈습니다 할 때 표현을 잘 때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탕자가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겼다. 컴패션 영어로 이럽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럴 때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보시고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히 여겼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명했고 다른 이들의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한 몸이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는요, 가장 크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장 큰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때 하나님 밖의 세계는 없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온 지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값진 이유네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타하시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자기 희생의 존재, 우리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 엄마의 아빠의 희생 없이 살 수 없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한 끼 먹는 식탁 위에도 수많은 생명들의 자기 내어줌과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자기 희생과 내어줌입니다. 우리만 욕심부리고 내어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요? 나와 덕신 공동체가 하나라는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날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차량으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 교회가 나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무더위에 땀을 흘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 이 말은 예수님의 영역도 무한대 하나님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인데요, 어디까지가 나인가요? 내가 어디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옆 사람을 콱 찔러서 그 옆 사람이 내 아픔이 되면 거기까지가 나. 무슨 이야기인가요? 고통의 거리까지가 나의 거리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아프죠. 내 영역이죠.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거기까지가 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은 그럼 어디까지가 여러분이셔야 한가요? 그리스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하나님의 아픔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범위는 기껏해야 껍데기 이거 입고 7, 80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희생 위에 생명이 꼽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셨기에 자신이 죽음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평안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십니다. 얼마나 기쁨인가요?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 여러분이 이루간 그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많이 이루간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리면서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쓸 에너지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뿐이지요. 자신을 증명해야 하니 얼마나
거칠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간가요? 오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존재를 어느 것에서 무엇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건강하지 않아도, 더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충분히 아름다운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존재이니 얼마나 존귀한가요? 감사와 은혜입니다. 논에 심겨진 모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분한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 식구들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만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한 몸, 여러분은 지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임을 처음 했던 바울의 언어이네요.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복된 주님의 음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